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잘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 족속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우 힘들어할 때 아말렉이 덤벼들어 여호수아와 더불어 싸운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고 익히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교훈을 얻기 바라며 지금도 광야와 같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훈을 얻고 유익을 얻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아말렉 족속은 원래 어떤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쌍둥이 형제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이었지만 그 장자의 권한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박탈당하고 동생인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에서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사실상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으로 멀어지게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90역 안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우주 속으로 그런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서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고 그 에서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에요. 그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따져서 살펴본다면 그 조상으로 거슬려 올라가 보면은 친척간이 돼요. 어떤 측면에는 인척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의 같은 후손으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이었던 에서가 그 믿음에서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방자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까지 버림을 받고 세상길로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 저주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조상 이 족속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시내 광야 그 일대에 원래는 그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죽하게 앉아서 목축이나 하면서 선하고 착하게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목축하는 것은 그냥 말뿐이고 나머지는 돌아다니면서 약탈이나 일삼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일들, 무법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도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 족속들은 악동과 다름이 없었고 무법자의 대명사쯤 되는 족속으로서 모든 민족들이 그를 저주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미워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천신만고 끝에 모세의 영도로 이제 애굽을 벗어나고 그다음에 홍해를 넘어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넘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광야라고 하는 또 새로운 큰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알다시피 광야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낮에는 엄청난 떼약빛이 그들을 괴롭혔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 주신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녁에는 잠 조금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걸어가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길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진흙으로 잘 다져진 그런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돌짝밭에다가 뜨거우니 그게 돌들은 바짝 달아 있을 것이고 신발은 좋은 신발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냥 가죽 같은 걸 가지고 밑에만 한번 대고 그다음에 그 끈으로 묶는 그런 형태잖아요. 자, 그런 신발도 없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신발을 신고 광야길을 하루 종일 걸어간다는 것 쉽지 않았어요. 음식이 제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걷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정말 이런 광야의 길은 고된 길이 되고 노약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고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힘겨운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길도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요.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이 굳건해서 힘이 왕성하면은 그나마 지나가겠지만 넉넉한 힘으로 걸어가겠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것을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것이 몹시 힘들어요. 환경과 여건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수시로 악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나를 쓰러뜨리라고 덤벼들고 나의 믿음을 약탈해가고 나의 마음을 훔쳐가고 나의 하늘에 대한 소망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수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 과정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힘이 있고 튼튼한 사람들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병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든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병들고 힘없는 무리들이 점점 대열에서 뒤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들만 60만 명이잖아요. 장정들만 60만 명. 그럼 그 대열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길었는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참 거대한 민족의 움직임, 민족의 이동이었어요. 그 와중에는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병든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린 아기를 안고 업고 손을 이끌고 가는 그런 자들도 그런 어머니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기를 품은 그런 어머니들
그런 어머니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광야길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회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쉬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주지 않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본대는 점점 앞으로 가는데 자기들은 점점 처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를 놓칠 리 없는 아말렉 족속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들판의 하이에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렬을 뒤를 따릅니다. 따라오게 됩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 거대한 민족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길을 가니까 가는 길을 봤을 거예요. 어느 길로 가나. 지중해 해안변을 따라서 좋은 길로 쫙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지금은 금방 가겠네. 그런 길도 쉽고 그런 물도 있고 평야 지역이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쪽은 잘 가겠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얻어 걸릴 것이 별로 없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 시내 광야 밑에 쪽으로 그냥 그 돌짝발 길로 그 험한 그 길을 택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아말렉 족속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쟤들은 지금 정신이 없네. 길이 어디에 좋은 길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네. 저리 가면 고생 억수로 하는데, 저리 가면 물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리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기회네. 잘 됐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가자. 따라가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자기네들은 벌써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에는 이골이 난 백성들이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왔던 자들이니까. 조금만 따라가면 돼. 가보자. 그리고 하이에나처럼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슬렁 따라가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뒤처지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주저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뒤따라가면서 그런 뒤처지는 자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힘에 부쳐서 주저앉게 되니까 본대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그냥 급습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이. 급습을 해서 맨날 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약탈을 하는 거예요. 물품을 빼앗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을 빼앗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반항하는 자들이 있으면 전부 다 쳐 죽입니다. 쓸만한 사람은 붙잡아서 종으로 삼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흔적 없이 싹 해치우고 싹 하고는 또 어슬렁어슬렁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처지는 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어느 순간을 봐가지고 그냥 확 급습을 해서 확 해서 갑작스럽게 급습을 해서 딱 확 약탈하고 싹 처리하고 없애버리고 흔적을 없애버리고 또 다시 어슬렁거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런 일들을 한 것. 이런 일들을 행한 것. 근데 이런 일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와서 또 자행하게 됩니다.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처진 자들을 공격하는 이 일이 르비딤에 와서도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사건이 신속하게 모세에게 보고가 됩니다. 전에도 보고를 받아서 속이 상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 모세가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제 대책을 강구합니다. 시종 무관이었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 너 이제 나가서 저들과 싸우라. 저놈들을 파해서 그냥 때려서 전부 다 무찌르지 않고는 우리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 신의 광야를 다 지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너가 가서 저들을 무찔러라. 그런데 너 혼자서 안 되니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힘이 있는 장정들을 선별해서 너가 선별해서 데리고 가서 그들과 싸우라. 나는 올라가서 너희들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께 달려 있으니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단대히 나가서 싸우라. 내가 기도하겠노라. 그런 다음에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모아다가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립니다. 그것이 그 장면이 잘 보이는 그 언덕 위에 모세는 올라갑니다. 모세는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형이었던 아론과 또 아주 신임하면서 데리고 다녔던 훌이라고 하는 그 친구도 같이 데리고 이 산에 조그마한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보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이 악한 족속들을 아버지께서 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가는 순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게 참여한 장정들도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니까요.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 오다 나오던 사람들이잖아요.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노예는 자주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결정하고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이런 일들을 할 줄을 몰라요. 누가 명령하지 않으면, 누가 지시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때려본 적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은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맨날 남의 것만 약탈하고 전문적으로 도적질만 하는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한다는 것이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전쟁이 이게 되겠냐고요. 싸움이 되겠느냐고요. 전문 싸움꾼과 시골 촌뜨기 머슴하고의 싸움인데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정상적인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상태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모세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모세도 한계가 있어요. 누구든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한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우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은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라는 이 사실, 죄성을 타고났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인간은 착하지 않다는 이 사실, 본성은 더럽다는 이 사실 먼저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만능이 아니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다니까요. 항상 인간의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거예요. 누구는 조금 더 크고 누구는 좀 작고 하는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한계는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었던 아론과 훌이 얼른 주변에 가서 모세가 앉을 만한 이 바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굴러다가 그 옆에 놓고 모세로 하여금 그에 앉게 합니다. 앉으니까 좀 편해졌어요. 조금 힘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을 덧입어서 1시간 정도 또 더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금 가지 않아서 팔이 점점 내려옵니다. 팔이 저려옵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팔이 내려옵니다. 그러자 그때는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각자 하나씩 들고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이 내려오지 않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을 그냥 사정없이 치게 됩니다. 그냥 승리하고 치고 나가게 되니 천하의 아말렉 그 약탈의 명수였던 그들도 견디지를 못하고 이기지를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는 즉이 당연한 승리고 우리 인간의 편을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작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세계 최강 독일과 싸웠을 때 2대0으로 물리친 것과 같은 그런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독일과 축구를 했을 때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2대0이라는 완전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겨버린 거예요. 마치 그거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보면 그래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렇게 비겁하고 야비한 아말렉은 살려두지 마라. 이 땅에서 살려두지 마라. 그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라. 이 지구상에서 도말하여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말씀이 신명기 25장 19절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지금 당장 다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사면에 있는 모든 적들이 전부 다 정복이 되고 평안하게 거하고 너희들 힘이 비축이 되고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이번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니 아말렉 족속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썰어버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추상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전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좋은 하나님이 아니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니까.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그냥 싸그리 다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거는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신약의 예수님하고 같다고 아니지. 신약의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하고는 틀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싫으니까 그거 좀 다 던져버려.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 섬길 거야.
요런 못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요런 못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멸망받을 만한, 그리고 심판받을 만한 충분한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요한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그 명령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들을 좀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당장 망하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차 그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멸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가 바사 제국 시대, 페르시아 왕국 시대,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 때 아하수에로 왕의 황후였던 에스더에 의해서 마지막 남은 아말렉의 족속이 처단당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거대한 음모를 꾸미다가 오히려 에스더에게 걸려서 하만이 죽게 됩니다.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모조리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악행을 일삼았던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듣지 않는 것보다 듣는 것이 유익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좋은 이야기지, 재미있었네, 3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구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질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는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말렉처럼 야비하고 비겁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무한정 사랑하시고 무한정 용서해 주시고 무한정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썽도 내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큰 오해고, 여호와님께서 너무 화를 잘 내시는 나쁜 하나님으로 가는 것도 그것도 오해예요. 이것도 너무 좌측으로 치우치는 것이고 이것도 너무 우측으로 치우치는 것이에요. 양쪽 다 극단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이것 잘 보살펴 잘 봐서 정당한 길로 가십시오. 바른 길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 좀 약탈하고 좀 야비하고 이런 것 그거는 큰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잘생기면 되는 거지 않냐.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아멘 소리 열심히 큰 소리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보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나. 이것이 주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조금 그렇게 먹고 살라고 한 이런저런 한 것 이건 별일이 있으려고 성경에서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오늘 완전히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이에나처럼 피냄새를 맡고 어슬렁거리면서 남의 뒤통수나 치는 그런 자들을 지극히 혐오하십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대항할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골라가면서 그를 괴롭히는 이런 자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한참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을에 대해서 갑질하는 이런 것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힘에 겨워서 쓰러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강도 맞아서 쓰러져 있으면은 그를 보살펴 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되다고 하시는 것이지, 강도 맞아 쓰러져서 더 이상 반항할 힘도 없는 그 사람 속을 뒤져서 그게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워하고 지쳐서 쓰러졌다. 여러분, 이때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처럼 어슬렁거리면서 그들을 치고 빼앗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저주의 기회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에게 오히려 물을 떠다 주고, 힘겨워하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병든 자들을 보살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잘 대해주는 자를 내가 복주시고 너를 괴롭히는 자에겐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은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면은 이런 악한 일들을 하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날려버리는, 그 기회를 오히려 내던져버리는, 오히려 그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있으면 깊이 이해하십시오. 깊이 깨달아 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런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기회인 줄 알고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축복의 기회로, 저주의 기회로 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합니까?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처럼 이런 악한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럴 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아말렉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우리는
그럴 이해 없겠지만 아말렉과 같은 행동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천하의 모세라 하더라도 팔을 들고 1시간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마찬가지. 천하의 모세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자세히 보면 각자 맡은 일을 분담해서 하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들었고 여호수아와 병사들은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가 따로 있었다니까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협력한 결과로 엄청난 큰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누가 가장 많은 일을 했습니까? 누가 가장 결정적인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 대답은 모두가 각자가 중요한 일을 했다. 그리고 각자 다 열심히 맡은 일을 했으므로 누가 더 많이 했고 누가 더 적게 했고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고 누가 더 중요하지 아니한 덜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중요했고 각자가 다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 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일을 했다는 거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같이 다 중요한 거예요. 같이 중요한 거예요. 1달란트는 1달란트만 남기면 그 할 일을 충분히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한 것이고 충분히 많은 일을 한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을 때 충분히 잘한 것이고 충분히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결정적인 일은 누가 하시느냐? 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고 아람과 훌이 그 손을 들어서 도와주었고 여호수아와 병사들이 가서 전쟁에 임해서 칼로 치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는 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 같은 원리. 인간들 간에서는 싸우고 자시고 할 것 없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다 해야 한다는 중압감은 가지지 아니하셔도 된다. 나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된다. 물론 나는 저 사람, 저 성도보다는 더 큰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이런 마음도 합당치 않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 나는 이 사람보다도 나는 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 계급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니까 평신도보다는 뭐 이런 마음 두지 마시라고. 각자 일반이다. 각자 일반일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생 되면 선생 되는 만큼 더 낮아져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된다. 많이 선생 되지 말라. 선생 되는 만큼 많이 선생 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존경받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섬겼습니다. 전 인류도 그냥 그때 당시의 인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이 땅의 인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밑에서 다 섬기고 그분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리기까지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종으로서, 완전한 종으로서, 완전히 섬김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후예로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십자가 길을 간다고 떠들어대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만큼 할 수 없겠지만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흉내는 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만심도 가져서는 안 되고, 내 혼자 다 해야 된다, 중압감 가질 필요도 없고, 맡아서 서로서로 협력해서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될 줄 압니다. 특별히 누구는 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누구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누구는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적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인간적 차원에서 모세는 모세의 할 일을 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일을 감당하고, 병사들은 병사들의 일들을 감당하고,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가면은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교회 생활이 쉬워요. 하나님의 일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족할 때 한 사람이 채워주고, 한 사람이 남았을 때 한 사람이 부족한 자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해주고, 서로 이렇게 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보지 마시고, 또 해야 될 큰 일들이 있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각자 분담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이것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아말렉과 같은 대적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그래요. 교회 안에서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대체적으로 교회 밖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나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마주치는 세상, 악한 세상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울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합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아론과 훌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들은 아론과 훌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같이 기도로 동력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기도로 동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병사들처럼 나가서 싸울 분들은 나와서 싸우십시오. 장렬하게 그들을 때려 부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서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넉넉하게 승리하신 그런 삶들을 사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